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기론 연합 신목사입니다. 오늘 앞으로 흑암의 시대에 어떤 패러다임의 교회가 살아남아 부흥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1년 반을 넘어서면서 교회가 반토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채 교회를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문제는 올해나 내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 예전의 교회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시간에 따라 점차 교회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예전의 신앙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하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실 리가 없겠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폭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상에 보낸 이유는 교회와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어떤 패러다임의 교회가 살아남아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디지털의 성관세가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교회와 전염병은 상극이죠. 그동안의 현대교회는 교회 건물에서 밀접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봉사와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사람들이 밀접해 모이는 데 치명적인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교인들이 밀집해 모일 수 없는 신앙 방식에 성공한 교회만이 살아남을 게 불법 하나 되겠죠. 그런 교회는 인터넷으로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며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당연히 우리 영상학교는 오래전에 인터넷에 눈을 떴어요. 다음 카페 앞 네이버 블로그에 칼럼을 쓰고 또 교제를 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에게 학교 소식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과 축출 기도 시간과 코칭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며 심지어 줌을 이용하여 교인들에게 그간 기도와 말씀을 준행했던 내용들을 발표하고 코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부랴부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따라하고는 있지만 교인들을 제자화하고 성장시키려는 콘텐츠도 없고 교인들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를 배우려고 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교인들은 밀접해서 모이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가 대세가 되므로 교회의 모든 신앙 방식을 디지털화해서 온라인으로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제자화하는 데 성공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과 삶을 힐링하는 교회가 남습니다. 템플스테이가 각광을 받고 있죠. 고즈넉한 산사에서 기도와 휴식을 통해 영혼과 삶을 쉬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빽빽한 콘크리트의 밀림 속에서 달랑 커다란 예배당을 확보한 교회에 오면 예배의식 외에 딱히 할 일이 없죠. 앞으로 예배는 굳이 교회 건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디지털 문화와 온라인으로 휴대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즐겨 듣는 설교자의 설교를 선택하여 고요한 시간에 자신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건물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에 오면 가족과 더불어 피곤한 영혼과 스트레스로 지쳐가는 삶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편안한 벤치가 어우러진 전원 교회가 각광을 받게 되겠고,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함께 쉬고 하나님과 고요히 만나는 교회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훈련하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특정한 종교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현대교회는 3분째 영적 기도를 마치고 주일 성수하면 구원이 확정된 것으로 가르치고 끊임없는 예배의식과 교회 봉사, 과도한 헌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전도행의 혈안이 되었었죠. 그래서 목사들은 죄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에 몰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훈련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인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고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십자가의 권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의식만을 반복하며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세상사람과 진리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적과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에 한정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신학자들의 주장대에 숨어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기적과적으로 질병을 치유하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은행 대출을 얻어 웅장하고 럭셔리한 교회 건물을 짓고 해박한 성경 지식과 감성을 터치하는 선교 솜씨로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는 교회는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들의 영혼과 육체, 가정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교회와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일까요? 그 모습은 가정 중심의 교회입니다. 가정 중심의 교회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에서 시작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경배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직분도 없으며 새벽기도도 없고 예배식 때마다 참석하고 헌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가정 중심의 교회는 가정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며 말씀을 깨달으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가정이 목회자이며 아내가 사모이고 자녀들이 장로이고 집사인 교회입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르치지 않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양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만 미루고 있을 것입니까? 그 영혼들이 남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가족들이고 자녀들인데 말이죠. 가정에서 당신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스스로 훈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배우자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하게 찾아오면 언제 어디서나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코로나 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모이는 신앙 방식은 사라지고 건물 중심의 교회들도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수많은 소그룹, 소모임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 불보듯하죠. 소그룹을 통해서 양육하려면 소그룹 리더를 길러내는 그런 교회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조직을 관리하는 교회는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그룹은 가까운 지역 모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교회와 소그룹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보완해주고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만들긴 하지만 소속감과 끈끈한 동지애를 느끼는 것에는 부족하고 가장이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울 제도적인 장치도 없죠. 그러나 리더의 능력이 탁월한 헌신적인 소그룹 리더들이 필요한 이유예요. 어쨌든 앞으로는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만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남아 번영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